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와 평을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비춰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야일이 일어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일에 대한 기록이 총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다 보니까 자칫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요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디쓴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사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야일, 그는 어떤 사사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요단 동편의 사사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따라서 그는 요단 동편에서 활동한 사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일에 앞서서 등장했던 여러 사사들을 만났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이들 사사가 활동했던 지역을 이스라엘의 그 지도 위에 찍어보게 되면 모두 다 요단 서편에서 활동했던 사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경계로 삼아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는 요단의 동서에 반반씩 나누어서 포진했기 때문에 총 12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일 전에 일어났던 사사들은 모두 다 요단 서편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사들입니다. 하지만 야일은 요단 동편에서 활동한 첫 사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르앗 땅은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가축을 치기에는 제격인 땅이었습니다. 야일은 그 땅과 더불어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풍성함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는 그곳에서 가족의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4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일이 아들 30명을 둘 만큼 자식의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들의 수만 기재된 것을 볼 때에 그에게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딸들이 또한 취한 사이들까지 취한다면 계수해 본다면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대가족을 이루고 있을 만큼의 번성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재물의 번성도 누리게 됩니다. 4절 중반부에 보면 어린 낙이 30을 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낙이나 낙타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자가용 30대를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나귀의 숫자만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나귀를 낳은 암나귀와 씨를 제공한 순나귀를 숫자까지 추측해 본다면 야일은 그 지역에서 갑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야일은 가축 때문에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가축대를 늘려감으로 인해서 재물의 번성을 누리게 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곳에서 권력의 번성 또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이 말이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읍은 야일 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세 당시에 그의 선조 중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져서 불리워진 성읍이 이때까지 후손들에게 보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시기들을 감안한다면 야일의 성읍은 그동안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권력, 권세는 주변에서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일은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등에 업고 있던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사사입니까? 6절에 나타난 대규모 타락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일의 등장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번영의 축복은 타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사사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대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세의 번영과 재물과 권세의 번영은
그 땅에 지금까지 사사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과는 달리 사사들의 등장도 드문 반면에 이방 민족과의 싸움도 적었던 곳입니다. 전쟁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야일과 같이 가세를 넓혀가면서 재물과 권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러한 안정과 번영 속에서 슬며시 찾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번영의 축복은 자칫 삶의 긴장과 경계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신앙의 나태함과 타락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을 때 인생 속에 긴장이 늦추어지고 물질의 풍성과 더불어서 권력을 등에 입게 될 때 우리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영혼의 부족함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일의 등장은 결국 당시 요단 서편의 땅에 신앙의 기반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모르고 권력과 권세의 부족함을 모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거짓된 문화를 즐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찾고 또한 부유하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육체적,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해이해짐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바로 이러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일의 삶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적금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어려움을 예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움이 닥쳐서 갑자기 목돈을 사용하려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미리 조금씩 저축해 두었다면 큰 돈이 사용되어질 때에 어려움을 금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때에, 형통의 때에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잠시 이용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적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에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에 눌려서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함에 눈이 멀어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육체와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복된 행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